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당이 커서 그런지 좀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여러분들 표정이 좀 굳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주차장을 자주 애용을 하는데 그때 어디다가 감사할 길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전체 모인 자리에서 늘 주차 요금도 안 내고 아주 편리하게 자주 이 주차장 애용한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많이 또 애용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감사해도 잘 안 받아요. 왜? 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인피에 10시 반에 낮 예배 때 장로 임지식에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제가 강단에 앉아가지고 발등이 얼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후배 목사님한테 와 이렇게 춥냐 그랬더니 그 핫팩을 내 발등 위에다 올려줬는데 그래도 안 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걱정을 했어요. 이 중앙교회가 천정이 엄청 높을 텐데 추우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기예보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춥지 않고 오히려 따뜻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장로님이 한 45분 설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감사해요. 예. 어느 주일에 두 친구가 뉴저지주 칼드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저 교회에 가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자. 다른 친구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 휴일을 즐기자. 서로 주장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술집으로 이렇게 헤어졌어요. 교회를 택한 사람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22대, 24대 두 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깨끗한 대통령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술집을 향한 친구도 머리가 좋아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뇌물과 범죄에 관련이 되어서 교도소에서 오래 복역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한데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사람의 운명, 가문의 운명, 나라, 민족의 운명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사람의 운명, 대표적으로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제가 긴 설명을 못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얼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문의 운명, 사무엘상 2장 이하에 보면은요, 사무엘을 아들로 둔 엘가나의 가문과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을 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의 운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또 오늘은 우리 한국 남북 간의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저는 늘 이렇게 강조를 해요. 예배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인 것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고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김장로님 한교에서 37년, 제가 37년 목회 한교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배 생활, 신앙생활이 천태만상인데 어떻게 하면 전 교인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지무지 고민하다가 결석의 기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을지라도 세 가지입니다.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 어쩔 수 없지 않겠나. 두 번째는 부모님 장례 치르는 상중일 때. 세 번째는 당직일 때. 이 세 가지 외에는 주일을 봄에서도 안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주일 성수와 이 예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냐?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4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21절 어떻게 화면에 올려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면서 봉독합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배 받으시려고.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이어서 4장 23절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신 이유도 섬김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본질입니다.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살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그보다 앞서는 것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 예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살고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왜 소홀히 할까? 왜 예배를 무시하고? 결정적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분석해봤어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자, 시편 42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자, 시편 42편 2절 말씀 올려주시죠.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예?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잘 믿지 않을까봐, 확신을 갖지 못할까봐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첫째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직접 계시.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특별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가령 우리가 전도할 때 어긋장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 그때 여러분 당황하십니까? 성경 펴서 보라고, 하나님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직접 계시 또는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에 대한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봉독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옥문 앞에 서서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건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 이 자연을 통해서 볼 때 신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요, 이걸 직접 보고 깨달았어요. 이 잘 자라는 나무가 1년에 가지가 말이 한 1m 이렇게 자라기도 하는데, 한꺼번에 1m가 다 자라지 않고 한 50cm 정도 자란 다음에 멈춰요. 그리고 그 가지가 좀 단단해지면 또 이어서 또 자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한 번에 1m 자라버리면 바람 불면 이 순한 연한 가지가 꺾어질까 봐. 얼마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신비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개인 계시가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 들으셨죠?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 대원들은 다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만 교제를 하니까 그런가. 양심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라 하지?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 양심이 죽어버렸다. 양심 죽으면요, 이 살아있는 육체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혼란과 무슨 살인, 강도, 온갖 거짓, 사기, 이 뭐예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을 속이면 콩닥콩닥해요. 이게 참 좋은 현상이에요. 막 두근두근. 이게 지금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만한 성품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도 어렸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있어요. 정말 두고두고 감사한 은혜예요. 동네에 아주 괴팍스를 할아버지가 한번 사셨는데, 얼마나 어린아이들 동네 뛰놀고 뛰노는 것을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 할아버지 별명을 붙였어요. 헌병이다, 헌병. 그래서 막 뛰놀다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제가 사인을 보내요. 야, 헌병 나타났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낚시를 즐기시는데 금강변에 낚시터에 자주 낚시를 가시는데 그 옆에 마을에 참한 귀씨가 있어요. 근데 자기 큰 손자 결혼할 때가 되니까 관심 갖고 눈여겨보다가 찜을 했어요. 저 아가씨를, 저 처녀를 내가 손자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사를 타진했어요. 그랬더니 너 우리 집안은 신앙의 집안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혼사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손자 교회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손자 좋은 처녀, 손자 며느리 얻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예수를 교회를 다니게 한 거예요. 이 손자를. 그래서 결혼해서 혼사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큰아들, 이 손자는 동네 안쪽에 살고 이 할아버지는 좀 밖에 쪽에 사는데 어느 주일에 딱 6개월 지난 주일에 길목을 딸 지키고 있다가 이 성경 찬송을 빼앗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버렸어요. 와, 근데 별로 놀래도 않네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손자 며느리가 얼마나 충격이 됐던지, 예? 그냥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보기는 봤는데요. 바로 이웃집이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방 안에 앉아가지고, 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얼굴에서는 무슨 희한한 막 기름이 질질 흐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가정에 임하는데요. 그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큰 며느리, 이 손자 며느리의 시어머니 백혈병으로 죽고, 또 신우 하나가 이 할아버지의 셋째, 큰아들의 셋째 손녀가 똑같은 증상으로 이쪽 방에서 저쪽 방에서 건너방에서 그러고 있는, 혼이 나가지고 뭐 무슨 충격받는 일도 없는데. 그리고 5살, 6살 된 손녀딸이 그 당시 5월 달인데요. 5월 달이면 물놀이 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근데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방죽에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고. 예. 또 설 명절 내일이라면 오늘 섣달 금음날 설 준비 요리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집이 그냥 다 전소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훗날 제가 깨달았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생각나는 말씀이요,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아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벌써 몇 년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의 러시아 구 소련 공산당이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무시무시하게 박해를 합니다. 막 예배당을 불태워버리고 출입문을 막 대못을 쳐서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선언을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씨가 말랐다, 끝장났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던 공산당이 70년 만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 확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헛수고가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까? 시간이 많이 이제 부족하니까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합독하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잠언이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 뭐 다른 또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쫓기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야 돼요.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예배가 됐든 여러분 예배에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더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인도가 낳은 성자 썬다싱의 하루는 연못에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쪼개보니까 6, 7인치 정도만 물이 스며들고 더 이상은 물기가 없더랍니다. 이걸 통해서 썬다싱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연못에 돌이라고 하는 성도의 중심에 예수가 없다. 참 기막힐 일이죠. 기막힐 일.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만에 하나라도 6, 7인치 정도만 물이 스며든 그런 믿음의 상태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고, 여러분 항상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이제 4장 13절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봉독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23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4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 드린 자를 찾아오신대요. 자, 이런 말씀이 어디 항독됩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 46장 1, 2절 말씀. 자, 창세기 46장 1,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이유가 뭘까? 뭐 어렵지 않아요. 예배, 첫째로는 예배 받으시려고.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예배 받으시려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아멘. 아니,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데 이렇게 아멘이 그렇게 적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예? 예배 받으시려고, 또 하나는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예. 어느 교회든지 다 그러더라고. 강조해야 아멘이 크게 나와요. 강조해.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경유하라, 경유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런데 물론 이 경유한다는 말씀의 이제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래서 뭐 공포의 대상 그런 것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서 어른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심정으로 경외하라, 그런 뜻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예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라, 경외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지금 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어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자가 힘이 없어서 사냥 못해서 굶습니까? 줄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어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봐요. 젊은 사자가 힘없어서 사냥 못해서 굶주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구절 더 있게요. 자, 잠언 22장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갖추어진 복. 아멘.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은, 재물의 복은 받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게 어렵겠어요.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권력으로 나라 살림은 관심 없고 재벌들 등쳐가지고 수천억을 거머쥐었지만 그것 때문에 백담사 가고 작은 집 가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찬란합니까? 갖추어진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은 옛날만 아니라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보상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1년 정읍에 한 번도 제가 그 정읍당을 밟은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목회 초년 때, 우리 합동 측에서는 강도사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준목이라고 그러는데, 준목 시절에 개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타는 삼감으로 맨주먹으로 정읍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그때 그 손재훈 집사님이시라고 그 개인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단풍철 내장산, 지금은 기후변화로 좀 편차가 있는데 그 당시는요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가 피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후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단풍철에 이렇게 이제 모여드는데, 그때 주일에 그 당시 택시 영업을 하면 한 2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81년도, 82년도에 한 20만 원 정도 수입이 드는데 온전히 택시 세워놓고 주일 성수 예배 꼬박꼬박 드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요, 뭐 형제가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들이 수건수건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 이 단풍철에 어떻게 영업하라고 차를 세워놓냐.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차를 나한테 빌려줘라. 그럼 내가 영업을 해서 반절씩 나누자. 너 차도 세워놓고 꼬박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겨울에요, 한 번은 고창 쪽으로 대절을 갔는데 고개를 하나 넘게 돼요. 그런데 길이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서 빙판길이었어요. 넘어오는데 그 바로 아래쪽은 깎아지른 절벽 밑에 큰 저수지가 있고, 근데 딱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차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이 시간이 마지막이구나. 눈을 딱 감는데 그 순간 큰 손이 택시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낭떠러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딱 받쳐버려요.
그 큰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무속의 손이에요?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성경에 보면은 자주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인화해가지고 손으로 표현된 말씀이 많아요. 큰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딱 받쳐져가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택시가 멈춰서,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그 고갯길, 빙판길을 잘 넘어온 일이 있습니다. 아멘. 꼭 이렇게 아멘 해야 아멘 하십니까? 저는 우리 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장로님 다음 주에라도 저 불러주세요. 전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내가 받아야만 감사가 아니에요.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이 받아도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아멘. 시기 질투할 일이 아니라, 시기 질투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여기 예배 마치고 가서 또 1시 반에 원로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고, 또 3시에 우리 광성교회 장로 권사 임지식에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제가 오늘 설교 복 터졌습니다. 어느 주일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코로나 오기 전에 한 250명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시선을 보내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반쪽 오른쪽 끝부분에서 앉아있던 이제 연세 드신 집사님 네 분이 예배 드리다가 여 집사님이 뭘 실신이랄까 졸도를 했다고 할까 조금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젊은 분이 이렇게 이제 부축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셨는데, 저는 그 광경을 못 봤죠.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느낌이 좀 이상해. 이렇게 보니까 이미 모시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입문에서, 본당 출입문에서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어수선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었을까? 근데 뭐 오후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녁에 그 구역의 구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예배 도중에 이렇게 쓰러져서 업으로 집에다 누가 이제 부축해서 모셔다 드렸고, 저도 몰라서 밤 늦게 가가지고 내일이라도 목사님 모시고 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받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요, 내가 신방 받으면 걔 아들이다. 여러분, 막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의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들으시고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마. 못 들어갔어요. 10명의 정탐꾼. 막말을 해요. 그래도 제가 신방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봤어요? 그 다음날 신방을 갔어요.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의무, 내가 해야 할 책임이나 사명은 다 해야 되겠다. 갔어요. 그랬더니 예배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신방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도 받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며칠 안에 있어서 이 집사님이 자전거 타고 저 외항에 우리 심장로님 그 회사 조금 위에 쪽 한국유리 앞에 그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꼭 이렇게 거기다가 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은 아니지만, 이거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한 이야기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밖에 나가서 돌아가시면 뭐 객사 또는 뭐 개죽음했다, 막 이렇게 아주 막 흉측스럽게 표현들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른들이 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함부로 막말하거나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큰일 나는 줄 아세요? 큰일 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령 뭐 봄, 가을로 저는 37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한 3개월 걸리는데, 봄, 가을 신방. 이제 저 부목사님한테 오늘 1구역 신방인데 미리 신방 받을 가정, 그리고 순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두 가정이 명단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은 왜 그러냐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저는요, 신방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신방 갈 건데, 어느 시간, 어느 날짜가 좋냐? 네. 여러분, 신방 받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가정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뭘 의미도 몰라가지고 무슨 신방을 받네, 안 받네. 받고 안 받고는 자기들이 결정을 아니다.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바깥 집사님 이렇게 교황이면 그러면 같이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신방 예배 받고 출근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 8시쯤 오실 수 있어요? 8시 아니라 난 7시에도 갈 수 있다. 그죠? 목사가 일당 100이죠, 뭐 가서. 그죠? 근데 한술 더 떠서, 그럼 목사님 7시 반까지 오세요. 7시 반까지 오라면 내가 안 간다고 할까 봐서. 좋다고 해서 7시 반에 간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제가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예배에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부를 가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이것은 선택사항이나 무슨 절대라니까, 절대. 예배가 뭐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더욱 주일 성수 예배 한 번이라도,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자리를 꼭 지키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와 주심을 받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건 사건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셔서 오늘의 윤기원 목사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꼭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일찍이 세워주셨는데 시간 드리는 예배마다 참되게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약속된 복을 다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